우리 말씀 같이 볼까요? 오늘 마지막 날인데 제목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 시편 90편 1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 12절만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예전에 그 2018년도에 추석에 우리 서울대 김영민 교수가 추석이란 무엇인가라는 칼럼을 써서 한번 히트를 친 적이 있었죠. 추석에 내려가면 사람들이 묻는다는 거야. 너 결혼 언제 할래? 뭐 취직 언제 할래? 그게 귀찮고 힘들다는 거야. 그때는 정체성에 대해서 질문을 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야, 너 결혼 언제 할래? 할 때 이제 그런 질문은 집어치워 주세요 이렇게 얘기 못 하잖아요, 어른들한테. 그러니까 야, 너 언제 취직할래? 그러면 언제 취직할게 이렇게 대답하지 말고 그게 당숙, 사촌 당숙이 그렇게 물으면 당숙이란 무엇인가를 질문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 다음에 야, 추석 때라서 내가 지금 그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추석이란 무엇인가를 질문하래. 너 도대체 결혼할 거니 말 거니? 결혼이란 무엇인가를 질문하라는 거예요. 얘가 미쳤나? 그러면 제정신이란 무엇인가를 질문하래. 아버지가 손주라도 한 명 안 계다오 하면 후손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야, 늙음하게 외로워서 그렇다 그러면 외로움이란 무엇인가 물으라는 거예요. 가족끼리 이런 이야기도 못하냐? 그러면 가족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요. 정체성에 관한 이러한 대화들은 신성한 주문이 되어서 해묵은 잡기와 같은 오지랖들을 내쫓고 당신에게 자유를 선사할 것이다. 칼럼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끝냈던 아주 유명한 그런 칼럼이 있습니다. 그게 무언가 위트 있게 얘기했죠. 근데 위트 있다고 해서 이대로 할 수는 없는 거야. 할 수 없어. 그런 이게 오늘날의 어떤 좀 문화 같은 것인데 이분이 쓴 책 중에 인생의 허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좀 비슷하게 얘기해요. 비슷하게 얘기하는데 답이 되지 못하지만 마치 답이 되는 것 같은 그러니까 위트로 진지함을 다 넘기는 그런 경향성이 좀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인간이 만든 거라고 그건 인간이 만든 것뿐이다. 과거, 현재, 미래, 시간이라는 거 원래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원래 존재하는 게 아니다. 그렇다. 누구나 자연스럽게 시간이 흐른다고 생각하는 것은 인간이 관점을 가진 동물이기 때문이죠. 시간의 구분이 다름 아닌 인간이 스스로 만든 거라는 점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이 싸움은 끝이 난다는 거예요. 허무와 후회, 시간이 갔는데 나는 뭐 한다라고 하는 거기에서 벗어나려면 시간이라는 개념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것을 깨달을 때 그 사람은 사리가 생기고 내공으로 먼데이를 월요일을 물리친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 사람은 요로 결석이 걸릴 뿐 아니라 먼데이가 오면 할 수 없이 출근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있게 썼지만 근데 과거, 현재, 미래는 인간이 만든 관점이하고 아무리 생각을 해도 한 해가 가고 한 해가 올 때 인생에 밀려오는 후회와 허물을 벗어날 길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그렇게 생각해도, 나는 시간이라는 건 인간이 만든 것이야 라고 아무리 생각해도, 죽음도 마찬가지죠. 죽음에 대해서 온갖 이야기로 자기의 정신을 얘기하더라도 죽음 앞에 직면하면 그건 다 무용지물이 된단 말이에요. 죽음 앞에 직면하면 내가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 대해서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생의 허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서, 왜 인생이 허무하냐면 인생에 의미가 없기 때문인데, 의미를 추구하기 때문에 답이 없는데 의미를 버려라는 거예요. 그냥 의미는 답이 아니래. 의미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상태가 답이라는 거야.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으로는 텅 비어버린 이들에게 인생의 의미를 역설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의미는 의미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가끔 떠올릴 수 있는 깃발이 되어야 한다. 인생은 원래 허무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씻어도 완전히 지워지지 않는죠. 그래서 인간은 인생의 허무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다, 걸어갈 수 있는 거죠. 나는 인간이 선의가 없이도, 희망이 없어도, 의미가 없어도 시간을 조용히 흘려보낼 수 있는 상태를 꿈꾼다. 왜 인생이 허무하냐? 인생의 의미를 추구하기 때문인데, 그러면 허무하지 않으려면 의미 자체를 없애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허무하지 않을 수 있냐는 거죠. 그렇지가 않아요. 말장난입니다. 그럴 수 있겠지. 의미 없이 살아가는 거다. 인생은 원래 허무하다. 의미 없이도 인생을 살아가라 하면 의미 없이도 내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냔 말이에요.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근본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누워만 있으면 되잖아. 그냥 누워만 있으면 살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후회하는 거, 허무를 경험하는 것 자체를 좀 싫어하는 거죠. 오늘날의 사람들은 내가 실패했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 있죠. 나는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선택한 거기 때문에 후회 없다. 나는 어떤 연예인이 성시경이랑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멋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나는 이것이 실패해도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멋있는 것 같지만 그거는 자기중심성이 강한 거죠. 김경일 교수가 그런 얘기했어요. 후회 없는 삶이 행복하다는 것은 착각이다. 내가 후회하지 않는다고 만족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후회하지 않는다고 내 삶이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삶은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신앙이 성장하려면 삶의 변화에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회개와 믿음이에요. 반드시 자신 안에 있는 죄된 본성에 대한 회개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긍정의 믿음, 회개와 믿음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회개 없는 성장이라는 것은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 성장은 결국 그를 무너뜨립니다. 삶에 있어서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것을 깎아가야 되고, 내 안에 있는 긍정적인 것을 우리가 자라게 해야 되잖아. 아이를 키울 때 계속 칭찬만 하면 아이가 어떻게 돼요? 건강하지 못하게 되죠. 죄된 본성을 좀 통제시켜 줘야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세워주는 두 가지가 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후회하지 않아. 그것이 멋있어 보이지만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삶의 변화는 반드시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송년회 이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한 해를 정리하고 다시 스타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삶에서 어떤 지혜를 배워야 되는데, 오늘 시편 90편은 모세의 노래라고 불러져 있습니다.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는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생각. 그 다음에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크신 분이시고 인간은 유한하고 짧은 존재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인생이 짧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 모세의 노래라 누구는 굉장히 기분 나빠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는데 모세가 120까지 살았잖아. 그래서 자기는 120 살아놓고 왜 우리를 70, 80으로 줄이냐고 이렇게 사람이 그렇게 좀 기분 나빠하기도 하는데, 지금 우리가 강건하면 80 정도, 그 인생이 짧은 거죠. 길어봤자 100년의 인생이잖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가니 우리가 날아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세월이라는 것이 화살처럼 날아가게 그렇게 빠르고 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의 날 계수함이 뭐예요? 인생은 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해도 끝이 있고 우리 인생도 끝이 있는데 그것은 짧게 지나가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이 아주 짧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때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 인생의 종말을 기억할 때 우리 삶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지혜를 배웁니다. 그래서 오늘도 수련회 가서 계시록을 좀 설교할 텐데, 세상의 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때 오늘의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어요. 우리의 지혜는 인생이 짧게 지나가고 우리의 삶에 한계가 있는 그런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참된 지혜를 배우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멘토 모리라 그러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기억하는 것,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죽는다는 거, 죽음을 기억하는 것, 거기에 삶의 지혜입니다. 끝이 있다는 것, 한 해가 끝이 나듯이 인생이 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인생이 끝이 있으니까 그 끝이 있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는 의미를 찾아야 되는데, 요즘은 조금 다르게, 마치 추석이란 무엇인가 같이 약간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인생이 끝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욜로라 그러죠. You only live once. 인생 한 번뿐이야. 그러니까 오늘을 즐겨라, 이렇게 얘기하죠. 어차피 너 죽어. 그러니까 오늘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행복이다. 소확행, 그것을 추구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은 죽음이라는 것만 생각하지 인생의 어떤 영혼과 연결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주로 많은 사람들이 버킷리스트를 죽기 전에 하지 못하는 것들을 쭉 나열하고, 내가 죽기 전에 해야 될 일들을 하면서 내가 더 많은 것들을 하면서 죽고 싶다. 그래서 인생은 죽음 앞에서 버킷리스트를 체크하면서 살아가는 게 인생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한 적 있죠. 제가 겨자씨를 작년에 쓰면서 버킷리스트를 던져버려라 라는, 그렇게 이제 한번 쓴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킷리스트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은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생의 의미가 거기에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차피 죽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아가는 게 삶의 의미가 아니죠. 인생은 마지막 날에 추구해야 될 삶의 어떤 방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킷리스트를 우리가 버려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인생은 이 버킷리스트를 추구하는 삶이 아닌 거죠. 톰 블레디라는 그 미식축구 챔피언 얘기 한번 한 적 있죠. 이 사람이 평생의 꿈이 미식축구 챔피언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10번인가 더 우승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지금 재작년인가 은퇴했으니까 엄청나게 많은 미식축구, 자기 평생의 어릴 적부터의 꿈이 슈퍼볼 챔피언이고 MVP를 타는 건데 슈퍼볼 MVP를 탁 탔어요. 그때 이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때 어땠냐? 기분이. 평생의 꿈이 이루어졌잖아. 톰 브레디 그렇게 얘기해요. 딱 그걸 딱 타고 나니까 너무 기쁘잖아. 그러면서 자기 인생에 들어왔던 생각이, 하나님 정말 이게 답니까?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꿈꾸며 살았는데 그거를 딱 이루었더니 무언가, 그러면 나는 이제 뭘 위해서 살지? 이게 단가? 김연아 선수도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나라에서 한국인이, 그것도 피겨스케이팅에서 금메달을 딴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죠. 그걸 위해서 어린 시절부터 했잖아. 금메달 따고 어땠냐 그랬더니 이건가? 이런 생각을 했던 거야. 이건가?
나 이것 때문에 이렇게 내가 열심히 했나? 그 다음에 인생이 없는. 그래서 사람들은 더 높은 목표를 찾아서 끊임없이 가야 된다고 자기를 이렇게 밀어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삶을 추구한다고 행복과 인생의 의미라는 것이 따라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죠. 나니아 연대기의 마지막 장면이 그렇게 돼 있죠. 마지막 장면에 집에 왔습니다. 이제 여기가 진짜 내 나라예요. 우리가 옛 나니아를 사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때로 이곳을 살짝 닮아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마지막에 이제 천국에 왔다는 뜻이에요. 이 세상에서 아이들이 누린 인생과 모험은 책의 겉표지와 제목이 적힌 속표지에 불과했다. 이 땅의 우리의 삶은 책의 속표지와 겉표지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고 나서 쉽게 얘기하면 천국에 갔을 때 오늘의 삶의 스토리가 이어진다는 거예요. 더 깊은 얘기가 펼쳐진다는 거죠. 드디어 누구도 읽어본 적이 없는 위대한 이야기의 첫 장이 시작되려는 참이었다. 이 이야기는 영원하다. 그리고 다음 장은 그 앞장보다 더 좋을 것이다. 우리의 인생은 영원과 이어지고 있습니다. 끝이 아니에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것이 이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건 죽으면 끝나는 삶이 아니죠. 그래서 이 J.D. 그리어가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의 인생은 영혼과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천국 가면 줄 서지 않아도 되는 디즈니 월드가 있고, 해로운 모든 음식은 천국에서 이루어올 것이고, 아이스크림과 초콜릿을 먹어도 허리가 늘어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우리 천국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재미있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천국에서는 완전하게 회복되는 거죠. 그러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해서 여기서 막 번지 점프하고 다 했는데 시간을 거기 다 썼는데 천국 갔더니 어마어마한 번지 점프가 있어. 더 재밌는 거. 그러면 여기서 내가 그거를 왜 시간을 쓴 거야? 거기서 그 시간을 쓰면 되는데.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왜 허무하냐 하면 거기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여기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거기서 할 수 있는 일을 여기서 한다고 의미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서 할 수 없는, 이 땅에서만 할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것과 연결될 때 인생의 허무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미와 연결될 때 우리 인생의 허무를 벗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버킷리스트는 그것은 죽음은 끝이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에서부터 오는 거죠. 죽음이라는 것은 영혼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죽으면 못 해볼 것을 하기 위해서 여기서 살아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목사님, 당뇨로 맛있는 것도 못 먹고 죄송하다 그러는데 천국 가면 다 먹을 거예요. 내가 거기서 치즈 케이크도 먹고 뭐 다 먹을 겁니다. 여기서 먹지 못하는 게 그렇게 불편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인생의 의미는 어디서 오느냐? 우리가 왜 허무하냐는 거죠. 왜 이 한 해가 가고 한 해가 올 때 허무하냐면 내가 정말 참된 의미와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삶에 허무합니다. 이 허무와 후회를 좀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인생의 의미와 만나거든요. 인생의 의미는 두 가지, 일과 안식에서 옵니다. 하나님이 에덴에서 창세기에서 사람을 창조할 때 이렇게 창조하셨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하나님이 시작. 천국은 그 무릉도원에서 장기 뜨는 게 아니라 그랬죠. 에덴 동산에도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섬김을 통해서 다스리는 어떤 일을 주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하나님과 함께 동참할 때 삶은 의미가 생깁니다. 그래서 일하지 않는 삶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허무와 후회가 계속 일어나는 일은 내가 하나님과 연결된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하지 않을 때 그것은 의미가 생기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안식.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거죠.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했다. 이때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누리는 교제의 관계성 안에서의 안식입니다. 아담은 언제 며칠 날 태어났어요? 아담과 하와는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6일 날 만들어져요. 여섯째 날. 일곱째 날의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 날 안식하신 거지, 아담은 일도 안 하고 그 다음 날 안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하기 때문에 일이 힘들어서 쉬는 것이 아니라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성, 그리고 그 관계성 안에서 하는 삶의 일이 있어야 돼요. 그 두 가지가 우리의 삶을 후회하지 않는 그런 의미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도 그런 걸 좀 많이 느꼈는데, 제가 교회를 다니지 않을 때예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인데 저희 누나가 그 라디오를 많이 들었어요. 그때는 이 라디오 세대라 라디오 많이 들었어요. 이종환의 밤의 디스크 쇼라는 그런 그 기억하는 사람이 우리 영민 형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왜 볼리비아를 가서 이렇게 좀 나이대가 좀 있는 사람들은 좀 아는 이종환의 밤의 디스크 쇼가 일요일 날에 공개 방송을 했어요. 따다다다다다단 따다다단 이렇게 딱 나오면 뭔가 여기가 후벼 파는 것 같은 거야. 근데 나는 몰랐어요. 아, 내일 학교 가야 되는구나.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든 줄 알았어. 일요일 날이니까. 아, 내일 학교 가야 되는구나. 그것이 힘들어서 내가 힘든 줄 알았어요. 그리고 교회를 다닐 때인데도 그때는 일요일 날, 주일 날 밤에 베스트 극장이라고 있어요. 베스트 극장. 베스트 극장이라고 이렇게 있었는데 막 따다다단 딴딴 따다단 이런 음악이 있었어. 처음에 딴딴딴 따다단, 그 다음에 따다단 따다다다 하면서 최진실이 이렇게 싹 나오는 그런 따다다 하면 여기가 막 누가 송곳으로 막 찌르는 것 같은 이렇게 허전함. 그때도 아, 내일 학교 가야 되는구나. 내일 학교 가기 때문에 그런 줄 알았어요. 그게 언제 사라졌냐면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20대 후반이 지나서야 사라졌어요. 그게 뭔지를 몰랐죠. 그때는 인생이 의미가 없었대요. 허무한 거죠. 무언가 내 삶에 그 삶의 허무가 있었던 거예요. 삶에 있어서. 그래서 가을에 가을을 탄다 그러고, 연말 한 해가 가고 한 해가 올 때 그 쓸쓸함이라는 그것을 굉장히 이렇게 계절을 타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내 삶의 어떤 의미와 만나지 못했던 거죠. 삶에 있어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삶은 의미 있어집니다. 그 다음에 그 관계성에서 오는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 일에 동참하는 삶의 어떤 의미가 거기서 생기는 거죠. 관계에서 오는 안식을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죠. 나는 포도나무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안정감을 누리지 못하면 늘 분주하게 됩니다. 늘 분주하고 일들이 많지만 그것이 내 삶의 참된 의미로 다가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막 애쓰지만 그것이 어떤 안정감을 줄 수 없는 거죠. 우물가의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이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서 그렇게 얘기하죠. 네 남편을 데리고 오라. 예수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저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네가 남편이 5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그렇게 예수님이 그 사람의 어떤 마음의 깊숙한 상처와 어떤 잘못된 추구를 찌른 거죠. 그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여자에게는 남편이 5이 있었습니다. 왜죠? 삶의 어떤
어떤 외로움을 해결하고 싶었겠죠. 그것이 그에게 구원이었겠죠. 늘 헤매이던 사랑이 있었겠죠. 사랑받고 싶었던 삶의 모습. 그래서 막 5명의 남편을 두면서 헤매이면서 살았던 많은 에너지를 거기다 썼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예배를 얘기하죠. 예배하는 자. 너의 진정한 갈망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죠.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은 여기서 찾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누릴 수 있는 참된 안정감이 있어야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죠. 야곱도 홀로 남아서 야복강에서 막 천사와 씨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씨름할 때 야곱의 허벅지를 천사가 때리죠. 그래서 이 뼈가 부러집니다. 가장 중요했던 이 허벅지 뼈가 부러지죠. 환도뼈가 부러져요. 그러면서 나로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할 때 이 천사가 축복하죠.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이제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불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의 의미가 뭐죠? 호세아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어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했다. 모태에서 형의 발꿈치를 잡았다는 것은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았던 그런 뭐라 그럴까요? 아주 경쟁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존재였다는 겁니다. 또 힘으로는 할 때 이 번역은 힘이 세졌을 때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태로는 이렇게 번역했으면 힘보다 청년이었을 때는 그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그는 형의 발꿈치를 잡으면서 태어났던 야곱이었는데 커서는 하나님을 이겨보려고 했던 존재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평생을 자기 힘으로 자기를 의지하며 살았던 존재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아둥바둥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 인생을 어떻게 하든지 성공해 보겠다고 살았던 그런 자기를 의지했던 삶의 속성을 가지고 살았는데 커서는 하나님을 한번 이겨보겠다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를 의지하며 그렇게 노력하며 살았던 인생으로 살았다는 거죠. 천사와 겨루었는데 하나님과 겨루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천사는 단순한 천사가 아니라 성육신전의 그리스도가 내려오신 거죠.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했다는 게 뭐죠? 그것은 하나님이 그를 친 거죠. 자기를 의지하며 살았던 그 힘줄을 그 뼈를 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운다는 것은 하나님 이제는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저는 살 수 없는 존재라고 그것을 매달리고 붙드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승리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승리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승리죠. 우리가 생각했던 나를 의지하는 내 힘의 승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베델에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셨고 그에게 역사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의지하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왜 삶의 허무와 후회가 밀려오냐면 내가 내 인생을 내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죠.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돼요. 하나님, 내가 내 힘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내 인생을 성공하기 위해서, 내 인생의 만족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라는 그 연약한 삶의 고백이, 그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니 고기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려면 내가 주님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필요해요. 그 연약함, 하나님 앞에 연약한 인생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의 삶에 허무와 그런 후회가 밀려오는 삶을 살아가느냐 하면 내가 나를 의지하며 살아갔던 삶들이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준비하면서 인생을 이렇게 살았는데 돌아보니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 삶의 고백이 좀 필요해. 나를 의지하는 삶을 청산하는 거죠.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12월 31일이 되면 늘 예배를 드릴 때 그런 얘기를 늘 하죠. 인간은 새로운 결단을 통해서 새로워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연약하다는 걸 알아야 돼. 아무리 결단해도 나의 결심으로 내가 새로워지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지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내가 노력을 통해서 내 결단을 통해서 내가 다이어리를 쓰고 내가 뭔가 사명선언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요 정도 변화돼요. 어떤 인간의 한계, 그것도 변화되지 못해서 여러분의 1월 1일 날 여러분의 삶이 12월 31일이 됐을 때 여러분이 정말로 만족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만족하며 기뻐한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인생이라고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냐면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렇게 돼. 인간의 결단을 통해서 인간은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결심해도 새로워지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할 때 새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이 쓴 책 중에 아침마다 새로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365일 묵상하는. 제가 요즘 보고 있는데 1월 1일 날 이런 문장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메시지 성경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를 메시지로 이렇게 번역했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우리는 승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한계 이상으로 내밀리지 않는 거죠. 어떤 삶의 고통이 있어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이유는 내가 강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내가 약해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거죠. 나의 능력과 나의 실력과 나의 노력과 나를 의지할 때 자기의 한계 이상의 인생을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늘 좌절하고 우울합니다. 늘 비교하며. 근데 하나님을 신뢰한, 나는 의지할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거죠. 제목이 우리를 믿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믿으시. 야, 너 할 수 있어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어. 그래서 네가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유진 피터슨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정말 길 잃은 양처럼 헤매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찾으시는 신실한 목자이십니다. 우리는 기복이 심합니다. 오늘은 뜨겁게 믿지만 내일은 침울해지죠. 하지만 그분은 신실하십니다. 제가 아는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죄인입니다. 회의에 빠집니다. 행위가 일관되지 못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우리가 시작. 우리가 안전함은 우리 자신을 믿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믿어주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죠. 삶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이유도 마찬가지죠. 내가 할 수 있냐 할 수 없냐의 한계에 갇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삶의 한계를 넘어서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길 잃은 양처럼 헤매이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마음들을 내려놓아야지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는 존재예요. 나는 행위가 일관되지 못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이유는, 내 삶이 일관되면 승리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그 확신 때문이죠. 그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삶에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의지가 강한 사람이 아니라 의지가 약한 사람이죠.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자기의 연약함을 인식하는 사람만이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의 어떤 일괄성이라는 것은 자신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거죠. 자기를 신뢰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신뢰할 때 우리는 늘 넘어집니다. 삶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까?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나는 연약하다는 삶의 고백을 깨닫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우리의 신앙을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거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굳게 하라. 베드로가 얘기하죠.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결코 그럴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어떻게 됐죠? 부인하죠. 그게 나라는 거 알아야 돼. 사탄이 밀 까부르듯 밀을 놓고 채를 치면 이렇게 채 하듯이 사탄이 베드로를 올려놓고 이렇게 쥐어 흔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그러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내가 그렇게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을 좀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 저는 절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는 존재입니다. 환경과 여건이 몰리면 우리는 견딜 수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렇게 연약한 인생인 것을 깊이 인식하며 내 인생에 나를 의지하며 찾아왔던 수많은 허무와 후회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내 삶을 새롭게 하겠습니다. 그런 삶의 결단이 필요하죠. 자기 결단이 아니라 은혜의 확신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것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사야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신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내가 함께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너의 구원자임이라.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시죠. 네 인생에 편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불 가운데 가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가 힘들 수도 있다. 물 가운데 가게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인생의 어떤 고통도 인생의 어떤 어려움도 너를 무너뜨리지 못한다. 왜죠? 내가 너를 붙들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 삶의 모든 회복은 거기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삶의 확신. 그래서 내가 위축되고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삶의 모든 힘은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는 거예요. 나의 무엇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믿고 의지할 때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모든 사람들을 무릎에 뭐라 그래요? 다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잖아요. 이게 서울대 가서 뭐 교과서 공부에 충실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 정말 그런 거야. 그거는 정말 그 삶에 그런 거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그때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도 이기는 존재가 됩니다. 내 멘탈이 강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삶의 그 확신을 신뢰하는 거죠. 그렇게 믿고 싶지 않을 때라도 내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없이 우리가 확신하는 거예요. 김승호 씨라고 있어요. 지금 이게 그 썸네일을 4천억대 자산가가 말해주는 부자가 되는 방법이라서 조금 뭐라 그럴까, 이 돈 버는 것 쪽으로 좀 가서 그렇지. 이분이 김승호라고 이 파이어폭스라는 이 도시락 회사를 만들어서 4천억이 아니에요. 1조 이상의 돈을 많이 벌고 지금 투자 회사로 바꿨죠. 그래서 이 돈의 속성이라는 책을 써서 300만 부 이상이 팔렸고 사장학 개론이라는 강의를 하죠. 그래서 사장들을 가리키는, CEO를 가리키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분 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요즘 이분 책을 열심히 보고 있는데 아주 재밌게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분 책을 대부분의 사람들 어떻게, 내가 좀 돈 좀 벌어보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분이 말하는 내용을 다 캐치를 못할 확률이 많습니다. 조금 떨어져서 보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행복을 돈으로 살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알지만 알지 못하는 것들이라는 책에서 이제 이런 얘기합니다. 행복을 돈으로 살 수 있는가? 자기는 돈으로 상품이나 물건보다 경험이나 지식을 산다는 거예요. 돈을 가지고. 그래서 고급 차와 요트는 몇 년이 지나면 흥미를 잃어버리게 된다. 요트는 내가 안 쓰고 친구들이 주로 쓴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부모님과 친구들을 초대해서 돈을 쓰거나 사람들을 섬기는 곳에 돈을 쓸 때 그 경험이나 감정은 물질적 만족보다 깊은 행복을 준다는 거예요. 물건은 사라지지만 기억은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자기는 일찍 미국으로 건너갔기 때문에 이 군대에 대한 그런 게 잘 없죠. 나라에 대한. 그래서 자기는 어디서 식사할 때 한국에 와서 군인들이 있으면 몰래 계산해 준대요. 그러면 이 군인들이 막 놀라죠. 누가 자기들을 계산해 줬다는 것에 대해서. 몰래 계산해 주면서 자기 돈을 거기에 썼다는 것에 대한 그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부자가 되는 거, 그 다음에 돈을 버는 법이 있고 돈을 유지하는 방식이 있고 돈을 쓰는 방식이 있다. 이걸 다 배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지만 돈을 쓰는 방식이 뭐죠? 불의한 친구를 통해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시대에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신앙인보다 더 지혜롭다. 돈 쓰는 방식에 대해서 예수님이 칭찬하셨죠. 그것은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누군가를 위해서 사용할 때 내가 존재의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인생의 의미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일에 내가 동참할 때 느끼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돈 벌어서 내가 쓰고 내가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을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의미가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돈을 통해서 사람들을 섬길 때 오는 그 기쁨이 있다는 거죠. 그때 삶의 의미가 생깁니다. 인생의 의미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때 생기는 거예요. 삶에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이번 책 보면서 깜짝 놀라는 게 많아요. 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어떤 자기 인생의 의미를 어떤 그런 삶의 철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부인이 그렇게 얘기한대. 여보, 이렇게 내 삶을 이렇게 우리 가족을 이렇게 기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줘서 너무 감사하다. 그러니까 외식 같은 걸 하면서 가족끼리 그렇게 식사할 때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 내가 뼈가 좀 다 이렇게 갈려도 나는 일할 수 있다는 거죠. 왜죠? 그것이 우리 가족의 기쁨을 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거죠. 인생의 의미와 연결되지 않으면 삶은 허무하게 됩니다. 직장 생활 힘든 이유도 내가 열심히 힘들게 돈 벌어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에 사용할 수 있다면 그 정도 힘든 것은 괜찮을 수 있어요. 내가 싫은 소리 들으면서 벌었던 그 돈을 가지고 누군가의 영혼이 건져지고 삶이 변화되고 살아가는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다면 그것은 굉장히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 삶의 의미와 연결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통해서 내 삶을 누군가를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될 때 인생은 가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야 내가 살아있는 삶의 이유를 발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삶은 허무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지은 바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하죠. 고린도후서 같이 읽을까요? 시작. 부요하신 그분이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신의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누군가를 세워질 수 있는 삶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살아갔던 삶. 이것이 인생을 가장 의미 있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 거죠.
하나님을 가장 아름다운 분으로 여길 때 비로소 인간은 자신에게서 벗어나 다른 이들을 섬기는 일을 할 수 있다. 아름다움과 일이라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할 때 우리는 자기 자신의 무엇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완전한 안정감을 누릴 때 우리는 자신을 위해서 무언가를 끌어당기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인생은 자신을 벗어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인생의 의미는 나보다 더 큰 대의를 만나야 돼. 내 인생보다 더 큰 대의를 만나서 거기에 내 삶을 드릴 때 인생의 의미는 거기서 생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을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아름다운 분으로 경험할 때 남들한테 교양 있는 사람처럼 보이려고 바흐의 작품을 듣는다면 음악은 본래의 의미와 전혀 다른 목표로 가는 수단에 불과하죠. 내가 남들한테 좀 잘 보이려고 클래식을 듣는 사람이라면 그것은 전혀 다른 목표로 가는 수단에 불과하는 거죠. 그러나 그저 아름다워서 바흐의 곡을 듣는다면 그 자체에 만족하면서 귀를 기울이는 거죠. 내가 이거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 그러면 내 인생에 의미가 있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삶의 어떤 본질인 거죠. 자기중심적 사고방식을 떨쳐버리고 정의로워지려면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것이 필수적이죠. 이것을 들어서 내가 뭐를 해야 되겠지, 이거를 통해서 내가 뭘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 자체를 누리고 맛볼 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의 임마누엘이죠. 우리가 성탄 설교할 때도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임마누엘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의 참된 의미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앙생활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내가 이것이 잘 되고 이것이 잘 되고 이것이 잘 되는 삶의 결과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죠. 바흐의 노래를 그 아름다움 자체로 내가 누리고 감상하고 경험할 때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어떤 욕구가 아니라 이것을 더 교양 있는 삶을 사는 수단으로서의 바흐의 음악을 들을 때 그것이 변질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 그렇게 얘기하죠. 요셉의 인생이 어렵고 힘들 때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도 형통하지 않는데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자체의 기쁨을 누리는 거죠. 그 자체의 만족을 누리는 거. 그때 인생은 참된 만족을 추구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이게 별로 안 좋아. 사업이 안 좋아. 그러면 하나님 이거를 좀 잘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할 때까지는 뭔가 마음이 안 좋아. 하나님에게 삐진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내 인생에 뭔가를 놓고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 플러스 알파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오늘 지금 내 삶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고 맛보는 거죠. 그것이 삶의 본질, 의미 있는 인생의 첫 번째 하나님으로 누리는 겁니다.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우리 이성균 씨가 돌아가셔서 여러 가지 좀 마음의 어려움이 있는데 제가 나의 아저씨라는 이 드라마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왜 그렇게 좋아했냐면 여기에는 삶이 힘들어요. 직장 생활도 힘들고 직장 생활에 온갖 정치가 다 있죠. 직장 생활도 힘들고 가정 생활도 힘들고 가정도 다 깨졌고 직장도 힘들지만 그 마이너리티들이 가지는 삶의 행복이 있죠. 우정을 나누고 그 술집에 모여가지고 술 한잔하면서
그 뭐라 그럴까요? 삶의 마이너리티들이 누리는 그 자체로서의 행복이 깔려 있죠. 저는 그게 너무 좋았습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해서 회사에서 승진을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오늘의 삶은 여전히 힘듭니다. 오늘의 가정생활은 여전히 콩가루고 무언가 회복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내 삶의 저변에 있는 삶의 행복, 그것을 누리는 거죠. 그것을 맛보는 거, 그 신앙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 외에 더 무엇이 필요합니까? 인생에 네가 불 가운데 가도, 네가 물 가운데 가도 하나님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것을 신뢰할 때 인생의 수많은 허무와 후회로부터 우리는 회복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은혜, 하나님 여러 가지 한 해를 돌아보면 직장도 힘들고 가정도 힘들고 내 상황도 여전히 변화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그것을 좀 누리고 싶습니다. 그때 우리 인생의 환경과 상관없는 그 삶의 어떤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는 거죠. 그것이 우리를 새로운 삶을 시작으로 만들어 가게 될 것입니다. 한번 찬양할까요? 기쁨의 날 주시네라는 찬양인데 가사가 너무 좋죠. 주님은 내 마음의 아픔을 알아주시니 지난밤에 눈물을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하네. 우린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죠. 내 삶의 무엇이 아니라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서서히 하나님이 힘든 상황 속에서 빛을 비춰주신 거죠. 온 땅과 모든 삶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내 삶의 환경의 어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주님은 거친 바다 위에 나의 영혼을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죠. 인생의 거친 바다 같은 내 삶에 하나님이 두 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 삶의 은혜를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을 주시네요. 찬양합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었던 그런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를 붙들고 살아갔던 내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근거로 다시 한번 참된 소망을 갖고 인생의 새로움을 기대하며 살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그 사랑교회 교인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